다는 승려들을 따라서 길을 나서고 시타르타는 이제 기원정사에 좀 더 남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시타르타가 기원정사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고타마, 그러니까 붓다죠. 붓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시타르타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타르타가 셀럽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럼 되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이제 요즘 같았으면 사인이라도 한 장 받았을 텐데 이 시타르타라는 애가 비범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당돌한 말을 해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고타마에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자아에서의 해탈을 구도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당신의 제자가 된다면 저의 자아가 오로지 겉으로만, 허위로만 안식에 도달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가르침을, 세존에 대한 모방을, 세존을 향한 사랑을, 세존의 교단을 저의 자아로 만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타마에게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는 잘해봐야 고타마의 열성적인 추종자 정도가 될 뿐이지 고타마가 얻었던 것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불교에 또 비슷하게 있죠. 지월 사상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죠. 되게 이제 덕망이 높은 스님이 누가 와서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걸 제자가 딱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누군가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도 스승님과 똑같이 저 달을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 절에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왔을 때 제자가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제 스승이 대노를 하면서 제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스승의 포인트는 이 손가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스승은 달을 보라고 한 건데 제자는 그 스승의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위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 의미를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의 전치가 일어난 거죠. 나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건데 그것이 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적이 깨달음을 추구하던 수단에 이제 매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종교에서도 불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알 텐데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종교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기독교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종교는 다신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신교라는 획신적인 종교가 나온 거죠. 신이 한 명뿐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자체는 원래 처음에는 단 하나의 신을 섬기는 이제 종교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좀 많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가톨릭에도 보면 이제 성인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성인들이 굉장히 많고 각 나라마다 이제 대표하는 성인들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성인이라는 문화가 이게 이교도 신을 섬긴다 이렇게 동치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신교와 굉장히 유사한 면모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맞는 성인들이 있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는 어떠한 성인을 불러야 되고 아니면 무슨 집안에 재난이 닥쳤을 때는 어떠한 성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유일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가 사람들이 신에게 다가가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러한저러한 불안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새길로 새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이라는 단일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런 종교적인 형식의 사람들이 메워버리는 거예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것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이제 나온 목적 자체가 좀 성직자라는 권위주의적인 그러니까 성직자만이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좀 모든 신도가 신을 만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제 개신교인 거거든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개신교가 카톨릭이랑 다른 게 성상의 숭배를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신의 구체적인 형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는 걸 금지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성상을 만들어 버리면 신의 무한한 속성이 그러한 어떻게 인간이 만든 사물로 한정이 돼 버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취지 자체는 우리 신을 어떠한 어떠한 상징으로 묵지를 말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뭐 변질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죠. 개신교가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뭐 수요 예배도 생기고 뭐 부흥 뭐 무슨 부흥회 이런 걸 뭐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생기냐면 그런 결국 예배라는 것이 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그 진정성 자체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예배의 상징 자체가 어떠한 종교적 열정의 척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회를 이만큼 많이 가야 더 신실하게 믿는 것이고 새벽 예배를 더 꼬박꼬박 가야 더 신실한 신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인간은 항상 본질에서 이렇게 비껴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답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무언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체킹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수요 예배나 뭐 부흥회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게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도 예배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제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게 언젠가부턴가 내가 꼭 막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내가 묶여버리는 거죠, 그 예배에. 그러면 더 이상 그 예배는 예배가 또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게 예배인데 내 종교적인 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그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늘어날수록 불안이 덜어지는 것이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확인하면 확인하게 될수록 더 불안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좀 안타까운 속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혹시 뭐 여기서 다른 의견이나 질문을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더 하시고. 예. 그렇다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는 고타마에게 이런 어떻게 당돌한 말을 하는데요. 고타마가 확실히 성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갑자기 대뜸와서 이런 말을 하는 애를 꾸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꾸짖지를 않고 오히려 충고를 몇 가지 해주죠. 그대의 말에 앞으로 이제 오류가 없기를 바라고 다만 좀 지나친 지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대의 길에 지혜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하고 시타르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시타르타는 고타마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타마와의 만남이 시타르타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타르타는 고타마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정말 절친인 고빈다를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타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시타르타는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내가 어떤 깨달음을 받음으로써 나도 좀 더 쉽게 깨달음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스승인 고타마조차 스승으로 보시지 않음으로써 내가 더 이상 남에게 깨달음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구나. 나는 이제 온전히 나로서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제 사문도 아니게 됐죠. 사문도 아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타르타가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그게 곧 나옵니다. 그래서 고타마와 헤어진 시타르타는 숲속을 거닐면서 여태까지 이제 자신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 한 번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만이었던 시타르타, 이제 사문이었던 시타르타는 죽고 새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난 것에 형태를 주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시타르타가 고민을 하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여태까지 왜 내가 깨달음에 다다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혜자들이 말하는 고타마도 어떻게 보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다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물론 그 사람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고행이 있어서 왜 나는 그러한 수많은 고행들과 명상을 했음에도 깨달음에 닿지 못했을까? 나의 뭔가 깨달음에 닿기 위한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딱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는 거는 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가장 기본적인 나조차 모르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명상이나 고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렇게 될 거면 나는 이제 나를 좀 잘 알아봐야겠다. 왜냐면 나를 벗어나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깨달음을 발견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제 자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가 한숨을 자고 이제 강변가를 가게 되는데 그가 왜 이제 강변을 갔냐면 강 너머에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 너머,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시타르타라는 소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인 소설인데요. 왜냐하면 이 강을 기준으로 세계가 바뀌게 돼요. 이 얘가 강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공간은 탈속의 공간이었습니다. 깨달음의 공간, 명상의 공간이었다면요. 이제 강 너머에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속세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속세로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